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4쪽입니다. 24페이지. 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우리 주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물 때에 전차가 옷을 쫓아가려 이르되 그러나 여기 있는 내 하나와 그 땅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되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라. 돌아오나 그들은 보지 말고 서로 돌아와여 물러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줬고 주께서 본인 자를 내게 주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나 내가 도망하여 하늘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렇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오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고 내 손을 들었으니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곳을 sten다. 아내는 곳을 다 벗어버렸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집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을 성을 하시되 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곳에서 보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본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뒤 본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체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딱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딱 다가왔을 때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뭐 기도 준비를 해도 그렇고 뭐 또
집에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뭐 직장에서 뭐 일을 할 때도 정말 미루다 이제 도저히 안 되면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뭐 이럴 때 이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친구랑 이제 기차표를 이렇게 예매를 했습니다. 예매를 했는데 목포 서울에서 이제 목포 가는 것을 이제 예매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친구랑 한참 놀다가 이 좀 지체하는 바람에 막 오긴 왔는데 기차가 가버렸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이제 다음 기차표를 끊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차표를 끊었더니 미리 예매를 안 했더니 좌석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3시간 반, 4시간 동안 둘이서 서서 좁은 자리 두고 서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 지체하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체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좀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할 걸, 아니면 그때 바로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회도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하고 또 어쩌면 매일 할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밥하는 시간들도 미리미리 반찬 시장 다 봐서 준비를 딱 해놨다가 딱 하면 되는데 계속 뭐 할까 하다가 또 막판에 가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이런 경우도 매일 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이제는 지체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바꿔서 빨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매번 똑같이 지체하는, 그런 걸 경험하고도 늘 똑같이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체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깨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섬기고 싶은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주 못해주는 사람, 왼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할 때가 있어요. 싫지만 때로는 그 사람한테 뭔가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도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죄를 자꾸 다른 죄로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다른 것으로 싹 덮어서 자꾸 해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거짓말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10개를 해야 된대. 한 번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10개를 해야 그 거짓말이 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깨어 있으면 천사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단점들, 우리 아픈 것, 힘든 것들을 이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보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천사들이 이 성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 롯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에서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이 틀 때쯤 롯이 자꾸 지체를 하니까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을 끌고 이제 다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멀리 도망가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쾌락과 이 동성애와 죄와 악이 가득 차서 부르짖는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 롯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천사들이 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롯은 결혼할 이 딸과 사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롯의 사이들이 사이될 사람들은 이 천사들의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살았는데 이 멀쩡한 성이 멀쩡한 나라가 왜 멸망하냐고. 그리고 지금 이 하늘이 이렇게 멀쩡한데 천둥 번개라도 치고 막 소나기라도 막 쏟아져야 그래도 조금 겁이라도 먹을 텐데 이런 멀쩡한 날에 무슨 하늘에서 날벼락이도 떨어지겠냐고.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들은 오히려 이 롯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절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동이 틀 때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롯은 자꾸 지체하면서 소돔 땅에서 떠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이는 롯 또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에 와서 좀 하란에서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삼촌 따라왔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재산도 늘리고 또 이 아브라함과 재산이 많아서 헤어질 정도로 재산도 많았습니다. 뭐 그 재산을 늘리기까지 종들을 이렇게 두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낯선 땅에 가갖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제 조금 살만해졌어. 먹고 사는 문제도 없어지고 이제 지역에 그래도 유지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좀 살만한데 다시 떠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떠나야 되면 재산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 가져갈 수도 지금처럼 은행에다가 좀 돈이라도 넣어놨으면 그렇게 해서 다 팔아서 재산을 그것만 가지고 나갈 텐데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해야 하는 가정이 정말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주저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인도한 다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머물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이렇게 도망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롯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작은 성 소알로 보내달라. 요 앞에 있는 소알로 보내달라. 사실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성이 나라가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하고 이 소알하고 또 2개 정도가 더 있다고 한 지지난주쯤에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걸 기억을 하는 게 이상하죠. 한 5개 정도가 이제 성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의인 몇 명을 계산했어요?
처음에 의인 몇 명? 50명. 의인 50명 한 성에 몇 명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10명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50명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45명 이렇게 쭉 줄어서 나중에 10명이면 한 성에 의인 2명만 있으면 되는데도 한 성에 한 나라에 의인 2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롯이 이 소알성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더니. 그런데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소알성 가기까지는 내가 지금 이 소돔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이 소알성은 누구 덕분에 살았어요? 롯이 소알로 가는 바람에 소알성 사람들은 살한 거야, 살아. 그러니까 이 롯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이 얼마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야? 한 성을,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달리 롯의 생각은 지금 뭐예요? 아직도 소돔에 지금 머물고 싶은 거야. 멀리 안 도망가고 자꾸 소알에 남겠다는 것은 혹시 멸망당하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기회를 봐서 다시 가서 자신의 재산을 지금 찾고 싶은 거야. 롯의 가족들은 모두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롯의 아내는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는 거야?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야. 참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야, 설마 어떻게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됐을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거는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설마 이 롯의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설마 뒤를 본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소돔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그만 롯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가족과 살지 못하고 소금 기둥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굳이 꼭 돌아보면 거의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왜 꼭 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본문 다음의 일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다음의 일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뭐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뭐 모든 농작물이 다 파괴가 되는데 이 올해는 내가 이거 심으면 이거 나 혼자만 대박나. 이런 걸 알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이 벌 수 있지. 올해 고추 농사를 내가 심으면 뭐 모든 땅을 다 내가 빌려서 고추만 다 심어. 근데 다른 데는 다 망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면 고추만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심죠. 그것만 심지. 땅 다른 데서 다 빌려서라도 다 심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내일 일을 몰라서 이런 일들을 실수하는 거야. 실수하는데 롯의 아내도 아마 그랬을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미리 예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시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읽으면 조금 효과가 있냐? 이때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라. 요 어떤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어떤 이런 때가 바뀌는 것들을 어떤 사건이 바뀌고 어떤 인물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바뀌는 것을 성경을 잘 찾아보면 묵상하는 데는 최고다. 그걸로 잘라서 문단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때가 잘 나와요. 그 때를 놓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나가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으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어디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 때를 알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그 때를 알아. 노아의 가족은 들어갔지만 노아의 가족들 모든 식구 다른 이웃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방주문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주문을 닫았다고 그랬죠. 노아는 이웃들이 쫓아왔을 때 열어주고 싶었을까요? 안 열어주고 싶었을까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내 친구들 전부 막 비가 오니까 쫓아왔을 거 아니야. 노아가 계속해서 100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다. 비가 올 거다. 그러면 이 마을 다 잠길 거다. 우리 다 죽을 거다. 내가 그래서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비 오기 전까지는 콧방귀도 안 꼈죠. 사람들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설마 하다가 막 쫓아왔겠죠. 노아는 열어주고 싶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닫아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때를 놓쳤고 노아의 가족은 때를 제대로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때 떠나서 아브라함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디를 떠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애국을 떠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롯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를 떠나야 돼요? 소돔 땅을 지금 떠나야, 거기서 나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자꾸 지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 모두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려고 손을 잡아 끌다시피 성 밖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갈 때도 잘 알아야 되고 나올 때도 잘 알아야 되고 떠날 때도 잘 알아야 되고 나올 때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인도한 다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머물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며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때 롯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소알섬으로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롯의 소원도 다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롯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은 이 소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롯이
정말 그곳에서 이제 소돔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면 가장 좋을까요? 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롯은 거기서 나왔으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옆에 딱 붙어야 돼. 아브라함한테 다시 가야 살아. 그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한테 가면 가족들하고 다 살 수 있는 그 길을 롯으로 저기 소알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주 이렇게 쭉 보면 요 뒤에 바로 뒤에 본문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본문이라 그거는 건너뛰겠지만 결국 이 롯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자리로 롯의 아내는 소돔 생활을 잊지 못했고 그 생활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며 그 자리에 정말 머물기를 원했어요. 소돔 땅에 정말 있기를 원했어요. 롯의 아내는. 너무 그게 간절해서 너무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돌아본 거야. 그러므로 롯의 아내는 죽음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자리에 진짜 머물게 됐어요. 본인이 소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됐다. 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은 따를 때만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의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롯의 가족도 심판을 받을 수가 있었죠. 사이들도 구원 못 받았죠. 아내도 참 구원 받아야 될 입장인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을 수 있는 롯의 가족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롯의 가족이 구원받은 딱 한 가지를 뽑는다면 물론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롯도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택함받은 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저 사람 정말 구원하고 싶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정말 구원하고 싶다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의 기도를 생각한다는 거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롯은 소돔에서 어떻게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겨우 살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멸망당한다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롯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저번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자리 잡고 30년씩 40년씩 살았는데 다 놓고 떠나라고 하면은 쉽게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미련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죠. 남아요. 그런데 지금 롯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신의 사이 될 사람들 살리고 싶었겠어요? 안 살리고 싶었겠어요?
딸들이 좋아하는 남편 될 사람들인데 사이를 정말 살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아내는 소돔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갑자기 아내마저 죽고 재산은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완전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롯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내 죽고 나서 이제 딸 둘하고만 딱 남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참담했어요. 차라리 그냥 우리 가족 모두 다 그냥 같이 가게 하시지. 어차피 그냥 한 번에 데려가실 걸 한 번에 데려가면 고통도 덜하고 남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괴롭지 않을 터인데 아마 이런 심정으로 자신도 죽고 싶지 않았을까. 뭐 딸 때문에 살긴 살아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과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웃에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도,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 롯의 사이들처럼 안 믿어요. 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웃만 있으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자기네 가족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지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재산을 모으고 이제 좀 안정이 될 만하니 이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재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자꾸 미련이 남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미련이 왜 안 남겠어요? 롯의 아내는 뭐 설마 돌아본다고 죽겠어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돌아봤겠죠. 우리나라 속담에 설마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아요. 진짜 사람 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지체하거나 설마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그 때를 찾아야 합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알아야 합니다. 또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의 수고와 삶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체하면 천사가 끌고 나가는 것처럼 그 때를 잘 알고 천사가 끌고 나가기 전에 지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근처에 머물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자꾸 미련이 남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소금 기둥이 되어 머물게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결국 뭐 우리가 죽는 것, 소금 기둥이 될 수 이런 게 뭐 우리 딱 그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저는 여러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1년 사이에 뭐가 있겠어? 뭐 저희가 이제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고향에 가는데 산소를 이렇게 들르는데 이모네 집이 아직 거기 있어서 이제 이모네를 한 해를 걸르고 그 다음 해를 이렇게 갔는데 뭐 소식도 없이 연락도 안 하고 이모가 돌아가셨더라고. 언제 가보니까 왜 연락을 안 했냐니까 뭐 그냥 안 했대. 그래 뭐 그냥 안 했어. 그러고 작년에 또 이제 이모네 집을 돌렸는데 이모네 형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돌아가시더라고. 이런 일들이 뭐 1년 사이에 뭐가 있겠어? 또 몇 달 사이에 뭐가 있겠어? 아니면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야한이란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간청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냐고,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냐고, 4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냐고, 3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냐고, 2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냐고. 그럼 마지막에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이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체하다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설마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지체하지 않고 설마하면서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년에 우리 검성교회는 1년에 몇 번 총동원주의를 할까요? 몇 번 해요? 2번 해요. 2번. 언제 하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설마 이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죠? 부활절하고 총동원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초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딱 한 달이 남았죠. 이번에는 부활절이 빨라요. 3월 31일, 4월 달이 아닙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딱 적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아멘이 이렇게 작아. 기도를 안 한다는 건지,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건지, 뭐 전도를 안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멘이 상당히 좋네.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 나왔다 안 나오시는 분들, 그 사람들 인격을 보고 우리가 그분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했어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채우실 거예요. 이것도 좀 아멘 좀 해봐요. 이건 복인데.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안 와도 돼요.
내가 기도하고 초대한 사람들이 꼭 안 하거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한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롯의 사이들처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잘. 그렇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매주일도 있으니까 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체하거나 설마하는 마음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체하거나 설마하는 일 때문에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따라 생명의 복과 삶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처럼 지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롯의 아내처럼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아무리 말을 전한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여전히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사 또 나를 생각하사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다음 주는 66주년 교회의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지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오지 못한 지혜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성과 제천을 축복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